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내가 아는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들은 나를 따르리.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 다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또 듣고요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오면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너로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라 그러셨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믿고 떠느니라. 떨어요. 믿으면 평안을 얻는 건데 귀신들은 믿기는 믿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그리고 떨어요. 두려워서.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듣고 결심 기도를 했죠. 결심 기도. 어떤 사람들은 결심 기도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새신자 들어올 때마다 우리도 따라서 결심 기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결심 기도하면 좋아요. 날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생명을 얻어요. 한번 결심기도하면.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날마다라도 결심기도해야 돼. 그 결심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 앞에서 죄인이 아니야.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깨끗해졌고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주신 진리를 모르면은 아직도 내가 죄인이야. 마귀한테 끌려다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어디에 힘을 써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다른 것은 전부 우상이라는 거 믿고 다른 것은 전부가 다 피조물이라는 거 믿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 이걸 믿었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그러면은 그동안에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녔어도 내가 영접기도하는 영접기도한다는 건 결심기도와 같은 말인데요. 영접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 이런 복이. 교회 오래 다녀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열심을 낸다고 성령이 들어오시냐고요? 내 마음을 열 때 성령이 들어오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지만 이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타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사모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늘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서 세상 것이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욕심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빌딩 앞을 지나갈 때 저 빌딩 월세 많이 나오겠다. 저런 빌딩 한두 개 가지면 좋겠다. 하나 가진 사람은 두 개 가진 사람은 세 개. 그죠? 그래서 부자들 보면은요, 빌딩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뭐 강동구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양천구에도 있고, 부자 동네라고 하는데 다 있어. 몇 개씩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갈급해. 만족이 없다니까. 그 만족은 언제까지 있어야 돼? 그 탐심이 죽을 때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셔요. 부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가 왜 자꾸 되려고 그래? 부자가 되려고. 아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울로 살아온 인생, 사울처럼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가진 것도 많고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누가 사울만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받고 변화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일 뿐이다.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야. 내가 다 버렸어 이미. 그것은 배설물일 뿐이다. 9절. 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에는 피밖에 없어.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을 똑같이 가지고 오신 거야. 입고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피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피가 어디가 있어?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보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질 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다 끊어주셨더니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산다?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할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니냐? 이 진리를 아는데 몇십 년 걸립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진리를 아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데 몇십 년이 세월이 필요하냐고 말해요. 몇 년이 필요합니까? 무슨 직분이 필요해요? 아담의 몸은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내가 다시 살아나나니,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다른 말씀이 뭐가 더 필요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느냐고. 이것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시대별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어떤 때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기도 하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눈을 보게 하시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야. 자, 그러면 내가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내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안전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 안전한다는 거 기적 아니야, 기적. 어떻게 안전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예배를 안 하고 살아? 어떻게 내가 그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찬송을 안 하느냐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 내가 기도를 안 해?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 감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의 시민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은 한낱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는 과정이구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됩니까? 내 것으로 소유를 하는 거야. 천국은 신나는 자의 것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의 승리는 우리 것이고. 아니 너무 이거 명백하잖아요. 내가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한 영혼의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능력이고 어떻게 표현을 해?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스가랴서 4장 6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 말씀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해? 무슨 더 말씀이 더 필요해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대고 귀에다가 큰 소리로 해도 소 귀에 경 읽어주는 격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개나 돼지가 어떻게 진주를 알고 어떻게 보화를 압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너희는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보화를 던져주지 마. 그것은 복음. 그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눈꽃만큼이라도 좀 헤아릴 수가 있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이야 이거. 말씀 들으면 깨달아야지. 너희가 왜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느냐. 왜 헛된 것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쓰고 온갖 짓을 행하느냐. 그 생명이 없는 것에. 여기서 양식이 아닌 거? 양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너희가 왜 힘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물질을 거기에다 쓰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을 너희에게 먹이리니.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식탁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잖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있고 그 약속을 안 믿고 사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그들에게는 그런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밖에 없어.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해서 그들이 깨달으면은 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은 안 돌아오는 그 어두움과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전한다는 건 왜 전해요?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빛이셔요. 창세기서 1장 3절 4절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으로 오셨잖아 이 세상에.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해.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 마귀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 세상의 임금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 마귀가 주는 다 헛된 속임수라니까. 예? 세상 지식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말씀으로. 세상 지식 없어도 아무리 세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박사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그거 뭐야 그거. 그게 뭐냐고 그게. 전도서 12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야.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야.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어. 지식에는 철학에는. 부자는 천국 못 돌아가는데 왜 깨달은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붙잡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안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내게 가진 모든 것 다, 내가 아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배설물을, 배설물이 뭐야? 똥 오줌. 쉽게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똥 오줌 같은 거 다 버려버려. 배설물로 버려진 것을 왜 붙잡으려고 그래? 왜 부자 되려고 그래요? 헛된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네가 내 말에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내 증인이다라 예수님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종의 입술로 내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주의 종의 입술로 전할지라도 오직 거두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구원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 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러면 끝이야. 믿고 안 믿고 생명길로 가고 사망길로 가는 것은 이제 각자 너희들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억지로 기계나 로봇 억지로 안 하셔요. 각자가 결정해야 돼.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안 먹든지 말씀을 버려버리고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사망길을 가든 안 가든 생명길을 가든 안 가든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고 이 기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고 이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말을 못하는 그런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벙어리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표현도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좀 알면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은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아. 짖지 못하는 개 보셨어요? 나를 증거하지 못하는 인생들, 나를 알지를 못하는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인데 짐승인데요. 시편 49편 2절에 20절에 개 같은 인생인데요. 그 개 같은 인생이 짖을 수가 없죠. 개는 짖어. 그런데 개 같은 인생은 개는 짖는다니까. 짖지 못한 조그마한 강아지도 애완견 강아지도 짖어. 어떤 거는 막 조그마한 강아지가 엄청 세게 사납게 짖더라고요. 자기 주인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개가 지나가면은 또 그 개를 보고 막 짖어요, 사납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납게 짖더라고. 아니 그런 개, 조그마한 애완견 개 새끼들도 짖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개는 짖지만은 개 같은 인생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이런 말씀이, 나는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럴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요. 야, 개 같은 인생 짖지 못하는 개 대해서는 안 되지. 이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리라.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예수를 증거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준,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다른 데다가 네 자랑하는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되라가 아니야. 되리라.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야.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시고 이어서 1장 9절에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예요. 올려지시니까 구름이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물그레미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이 계속 바라보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그렇게 하늘 뚫어져라고 쳐다보느냐?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라. 가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다라 땅,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으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힘쓸 때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니,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으니, 각 사람이 임하셨으니, 그죠? 거기에서 마가다라 땅에서 첫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 넘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는, 적당히 하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정도로만. 못하게 하네요, 마귀가.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녀.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해.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너희가 제사하는 것이니. 그 말씀이 있더란 말이야. 그 말씀이. 못 깨달아 이런 말씀을 수없이 전해도 무슨 말씀인지 재미도 없고 하나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적당한 이 종교생활, 이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여기는, 이것은 사탄을 위한 제사구나. 이거는 사탄을 위해서 불의의 경기로 내 마음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복 있는 자는 깨달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인생길에서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예수.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려. 그게 최고의 상급이라니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 면류관을 사도 바울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상 받는 일을 행하는 자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모든 일에 우리 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는 복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